네, 오늘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먼저 오늘 새해 들어 두 번째 우리 수요 예배죠.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예배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올해는 예배합시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모이는 예배의 모습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양육이 되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수요일에 제가 가끔씩 설교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설교할 차례가 되면 오늘 읽어본 이 하박국의 말씀을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3장까지밖에 없는 짧은 본문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 안에 다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하박국이 또 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박국이 이 마주하고 있는 그런 내용, 그런 상황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부딪히는 모습과 좀 비슷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도 이 하박국을 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런 서론적인 개념을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전체적인 배경과 그런 흐름을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이 당시에 이 지역의 정복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수르, 아시리아로 통하는 그 아수르였습니다. 그들이 722년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고 그 이후까지 아직 세력을 떨치고 있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물론 바벨론도 충분히 힘이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지만 아직 그 세력을 확장하지는 않은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또 다른 강대국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애굽이지요. 이런 애굽이 아수르와 손을 잡고 바벨론을 견제하고 있는 그런 국제 정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상을 제거하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었던 유다의 요시야 왕이 이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패하는 것이 이 유다에게는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아수르와 동맹을 맺었었던 이 애굽과도 친분을 쌓지 않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애굽의 군대가 이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군대를 진출시키게 되었을 때에 이 유다 왕 요시야는 이 애굽의 군대와 무깃도라는 곳에서 전쟁을 펼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 유다가 패하게 되었고 이 요시야 왕은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큰 통곡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 애가를 지어서 백성들을 위로했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이 역대하 35장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요시야 왕 이후에는요, 이 여호아하스라는 왕이 세워지지만 이 애굽에 의해서 3개월 만에 폐위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세워지는데 애굽에서 이 섭정으로 세운 그런 왕이었었습니다. 어찌됐든 이 요시야 이후에 이 유다라는 나라가 매우 혼란스러운 정국을 맞이하게 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렇게 유다는 586년에 이 바벨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듯 요시야가 애굽과의 전쟁에서 패배를 하고 죽임을 당했을 때 약간 이상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종교 개혁을 단행했었던 이 요시야 왕을 요시야 왕의 그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시야 왕을 탓하는 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요시야가 우상을 제거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생겨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당시에 요시야 왕의 그런 신앙의
부흥과 또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섬기기로 결심을 한 이러한 큰 내용들이 더욱 큰 화를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당시의 분위기였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생각해 봤을 때 이 남유다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얼마나 타락해 있었고 이들의 신앙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죠.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이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 왜 저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시고 아무리 외쳐도 구원하시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도대체 하나님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지금 이 살아가는 세상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기는 한 것입니까? 왜 하나님 바라만 보고 계시는 겁니까? 이러한 질문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하박국이 하나님, 이 세상이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통곡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떠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3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아멘. 죄악을 보았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패역과 겁탈과 강포와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진 자들은 패역과 강포를 행하고 있고 약한 자들은 겁탈과 늘 변론과 분쟁으로 인해서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나라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행함이니이다. 아멘. 이러한 모습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율법이 무너져 버렸고 공의는 제대로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면 악인이 오히려 의인을 몰아붙이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이 오히려 우리들을 못살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대가 지금 하박국이 살고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박국이 하는 말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까지 타락을 하게 두셨고 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방치하고 계시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가만히 계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장면이지요. 보통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을 하셔서 분개하시고 마땅히 정리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상황 같은데 왜 이렇게 가만히 두고 보시는가에 대해서 묻고 있는 하박국의 모습입니다. 이런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황당한 대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사실은 5절부터 11절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우리 6절 말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답변의 내용을 보니 어떠한 내용인가 하면요, 갈대아인 즉 이 바벨론을 일으켜서 유다를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아니 하나님, 악인을 멸하기 위해서 더 악한 악인을 보내는 것이 도대체 옳은 일입니까? 라고 묻는 모습입니다. 사실 하박국은 예상치 못한 이 하나님의 답변에 대해서 더 큰 충격에 빠진 것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치 이러한 겁니다. 우리의 자녀 중에 문제가 있는 자녀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그 자녀를 깡패에게 보내서 교육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죠. 하박국은 아마도 점점 더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감정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상황이었지만 이 당시에 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던 불신앙의 사람들은 아마도 하박국의 이러한 내용을 믿지 않았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희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열국을 보고 또 놀라고 놀랄지어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표현을 하는 건요, 유다를 멸망시킬 이 바벨론이요,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을 멸망시키는 것을 보고 이 유다를 놀라게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살아있을 때에 이러한 일을 하겠지만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인데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말을 할 때에 5절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가 믿지 아니하니라 라는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변에 있는 나라를 멸망시키는 그 과정들을 유다에게 보여주겠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에게도 이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의도를 알지 못하게 되었고 그것을 믿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구약에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당시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게 되었지만 그 누구도 그 사실에 대해서 믿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도 마찬가지이지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곳이 망하리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또 사람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러한 일들을 일어나지 않게끔 도우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나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박국이 살아가는 그 시대에도 마찬가지이죠. 그들은 주변국이 바벨론에 의해 망해가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되지만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사실 상황입니다. 하박국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이겠죠.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나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득죄하리라. 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갈대아인, 즉 이 바벨론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방금 읽은 말씀처럼 자신들이 얻게 된 이 모든 성공의 근원이 우상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의 실력이 군사력에 있었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삼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바벨론이 강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바벨론을 도구로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몰랐을 뿐이라는 겁니다. 결국 바벨론은 영원하지 않게 되었죠. 결국은 그 이후에 일어나는 다른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지만 하박국은 하나님이 이렇게 진행하시는 일에도 이해하기 힘들었고
자신의 물음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은 이스라엘을 비롯하여 유다라는 이 나라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신정국가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국가가 지금 망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신정국가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통치가 나타나는 그러한 곳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런 나라가 망했다라는 것이 어떠한 뜻이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직접 만드신 이 민족을 하나님이 망하도록 허락하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민족을 망하도록 그렇게 두고 보고 계신다라는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 심판을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하나님을 우리를 망하게 하십니까? 화가 나셔서 그럴까요? 아니면 이 자식들아 하면서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본보기를 삼는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정화입니다. 깨끗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 살리기 위함이 목적이라는 말이죠.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알기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일이 닥치면 어려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런 방법을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어려움에 부딪히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박국을 비롯하여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방법과 일하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조금 더 고달프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비록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있든지 이해하지 못하든지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신약 시대에도 있었지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분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의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죽었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부활이라는 모습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었음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이지요.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만 이것이 진실이고 이것이 우리의 생명의 근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떠한 뜻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유다가 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끝인 것 같지만 그것이 끝이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재앙이고 그 재앙을 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재앙이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까?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들을 경험하는 일들도 많이 있게 됩니다. 왜 나한테 이러한 일이 생겼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도 많이 있겠지요. 하지만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런 엄청난 방법으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박국이 이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는 알게 되는 것이죠. 새벽 기도 때 이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지만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리고 들으심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그 누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최후의 승리를 알고 계시는 분이고 그렇게 만드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통곡과 눈물과 기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뜻이죠?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시간들을 그런 과정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뜻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때에, 성공한 일이 있을 때에 그것이 나를 만들고 선한 것으로 이루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성경은 늘 우리에게 그런 방법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때로는 우리의 실수와 후회의 모습까지도 그것이 우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 세상의 폭력적인 모습과 압도적인 힘 앞에 무릎을 꿇을 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실은 우리를 참으로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한 과정까지 지나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차원까지 우리를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실제로 통곡과 눈물의 과정을 지나게 하셨고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게 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같은 그러한 과정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지나야 우리는 조금씩 더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통하여서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실, 그런 고통과 위험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눈에 보이는 위협 속에서도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결국 내 인생을 책임진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